28일 미국 백악관 NSC 존 커버 보좌관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중에 북한군이 지난주에만 1000명이 넘게 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북한군은 아무 효과도 없는 인해 전술을 펴다가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러시아나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군은 상처를 입고 포로로 잡히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않고 자살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젊은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2.3 내란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문을 총으로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발포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폭군을 넘어 광군이 되었으니 어찌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지도자입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이 일어난 아펙에서 실로까지는 32km나 떨어져 있는데 전쟁 소식이 빠르게 당도합니다. 베냐민 출신 전령이 전장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전령은 엘리를 지나쳐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전쟁에서 대패당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12절 제라 부분에 나와 있는 당일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날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바욤 하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날에 엘리 가문의 심판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당일과 똑같은 바욤 하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참패한 당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그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가혹한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지 자기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인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나를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 제사장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문 곁에 있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가 직무를 보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는 성전이나 성문 곁 광장 이렇게 두 군데서 직무를 보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성벽 곁에 있는 의자에 장로들이 높은 곳에 앉아 마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재판을 판결했습니다. 길 곁에서 길은 성문과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가장 먼저 전쟁 소식을 듣기 위해 집이나 성전이 아닌 실로로 들어오는 길목인 성문 곁에 앉아 전령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는 전쟁 소식을 가장 늦게 듣습니다. 전령이 성문에서 기다리는 엘리를 지나쳐버린 것이죠.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어서 지나쳐버렸는지 또 기다림에 지친 엘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우지 않으려고 지나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의 꾀 맞아 빼앗기고 먼 길을 달려왔으니 전령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은 삽시간에 성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이번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으니 집집마다 죽지 않는 아들이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비통한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자 그때야 엘리는 전령이 도착했음을 알아차립니다.
성읍이 애도하는 소리만으로는 전투의 결과를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이것이 이겨서 부르짖는 소리인지 패배하여 부르짖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꾀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놀라 전령을 찾고 전령은 급하게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는 98세나 되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어두워서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어근은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어선다, 멈추어 선다는 뜻입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자기가 보고 싶은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도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시력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종도 지도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댔는데도 여당 지도자들은 합당한 통치 행위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지도자들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말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 죄부터 보아야 한다고 말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도자, 보지 못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지도자는 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나 이 땅의 교회 지도자 모두가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속의 소리만 듣고 욕망의 소리만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니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욕망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는 보지 못하는 지도자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지도자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령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도망쳐 왔다면서 누가 보냈는지는 생략하고 자신부터 소개합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 자신의 행색을 볼 수 없기에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는 전령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의 첫째 뜻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물론 사건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이란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엘리 가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엘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질문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관점에서 대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내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 찾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으로 지지하는 정파에 유리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전령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패배하여 도망하였고 큰 사륙을 당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점층법으로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 엘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전령의 보고를 가장 먼저 들어야 했지만 가장 나중에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엘리는 중요한 정부에서 늘 제외되었습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나중에 알았고 아들들의 악행도 가장 늦게 그것도 소문으로 겨우 알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겨우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는 이렇게 사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진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란 시대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국민을 일깨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어 자신의 속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말해주는 참모들을 옆에 세워두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무슨 새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갰대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다는 말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죽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엘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권자에서도 떨어집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진 것은 엘리 가문을 이스라엘의 권자에서 끌어내는 심판이죠. 엘리의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스러운 것을 끝장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본문은 변명을 해주죠. 그러나 비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비대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존경받는 중요한 영광이란 뜻입니다. 엘리는 실로의 대제사장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엘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둔함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는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둔하다는 뜻이죠.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비둔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비둔함 아니겠습니까?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뚱뚱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여 먹는 습관 때문에 엘리도 살찌고 엘리의 가족들이 살찔 수밖에 없었죠. 엘리는 자신과 가족에게 허락했던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재난을 불러온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하브리아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에 어근이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하나님만을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다라고 할 때 창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찌게 해주는 주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찌게 해주시면 우리는 살을 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하나님에 되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갔던 엘리의 멍청한 지도자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40년 만에 비참하게 마지막을 구합니다. 사사시대 말에 이스라엘의 혼란은 이 엘리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으니 훌륭하게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지도자로 있으면 뭐합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만 겪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잘못했기에 가문도 망하고 다스리던 도시도 불타버린 것 아닙니까? 블레셋은 실로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실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그래서 지금도 실로가 어디 있는지 고고학자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완전히 불타 3000년이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실로가 망했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서울을 불태우겠냐고 말하겠지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계속해서 지도자로 있는 한은 이 서울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려 실로같이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나오죠. 메바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3만 명의 젊은이가 죽고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는데 어떻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패배이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의 패배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제사장 가문을 멸망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셔도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도록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땅이 역사가 유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성실하고 건면하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지도자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이 나라를 번영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통도이코라는 지도자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메바세르는 바로 말씀의 통로를 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내리고 새로운 지도자,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무엘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이니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무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지도자를 세워 이 땅을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엘리야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꾀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었고 아들을 낳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들을 출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로 힘들어합니다. 산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해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절망하기만 합니다. 아들의 출생은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심판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죽어갈 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태어난 아기를 말하기도 하고 아기를 낳은 엘리의 며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이를 낳은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엘리의 며느리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현실을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소리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가 뒤로 넘어져 죽었던 것처럼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가봇을 낳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가봇은 본래 남편과 함께 모든 부귀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절망적인 단식이지만 민족의 절망 어린 단식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한 여인의 울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민족을 뜻할 때 여성형으로 많이 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엘리의 며느리인 탄식 같은 그런 절망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 엘리의 며느리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망하면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보고 따랐던 모든 민족의 국민들이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꾀가 빼앗겨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회막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꾀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고 받들어 모실 제사장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라면 제사장 남편 비느하스의 죄를 보고 아내라도 말렸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절규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인지 정말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외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외침을 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돈만 갖다 주는 남편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면서 벌어온 돈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가문의 세 남자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를 예감하는 것으로 한마디라도 하고 죽었으니 세 남자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남겼다고 해서 엘리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입니다.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제사장들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더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과 빼앗겼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본뜻을 보면 강제성이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꾀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스스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꾀가 발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실로가 심판을 받고 실로의 상징인 꾀가 블레셋 땅으로 갔으니 끝장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꾀는 블레셋 땅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처참한 패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최고 지도자라는 자가 이렇게 내란으로 초유 사태를 맞이하며 흑암과 혼돈으로 온 나라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 이 땅을 다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의 소리만 듣는다면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지도자입니다. 인생을 내 관점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찾게 됩니다. 그러니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여 먹는 습관 때문에 엘리 가문은 살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가족에게 허락했던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재난을 불러온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시대 정신을 깨닫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국민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합니다. 처참한 패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혼돈이 가득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원한 머리 들어라 돌릴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자위대하신 왕이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관점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찾지 않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여 나만 살찌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처참한 패배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관점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만을 찾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먼저 듣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만 살찌우는 사람이 되어 비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참한 패배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란으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의로운 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이면서도 지도자 행세를 하며 살아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속과 욕망의 소리만 듣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는 시대 정신을 깨닫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국민을 일깨우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여 자기만 먹고 자기 가족만 배채우는 습관 때문에 너무나도 살이 쪄 가난하고 눌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셨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만 비리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참한 패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지도자를 세워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지도자도 나이가 많고 비리한 지도자가 모인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불러 나라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